매주 한 개씩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방송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9페이지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히위 족속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니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네바는 곧 헤르몬 산 아래 발갓에서부터 하마데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많이 남아있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처럼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감도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가요, 옆에 있는 성지탕까지 들어왔고요. 초연 음악실 아마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까지 지금 와가지고 막 위협하고 있어요. 이러는 중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성전에 나와서 경외하는 우리 모든 연지교회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느새 나이가 90세에서 100세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 정복을 7년 동안 걸쳐서 점령하고 전쟁을 마쳤습니다. 11장 23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무엇이 끝이다 그랬습니까? 전쟁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더 싸울 필요도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은 땅이 많이 있단 말씀합니다. 하나님, 다 이룬 것 같은데, 완성한 것 같은데, 다 잡은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막힌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많은 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루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전쟁만 끝나고 중지되고 바라볼 뿐입니다. 남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끝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점령해야 될 땅이 아직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끝낸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잘 살다, 경제가 좋다, 남보기에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딱 중지됐습니다. 코로나로 중지되고 경제로 중지되어지고 가정이, 직장이, 학업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거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진단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7년 전쟁을 거치면서 이겨왔고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었잖아요. 딱 한 번 아이성 외에는.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겨오고 승리했던 이 모든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돌아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 10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승리했는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고 잘 살 수 있었고 이루어 올 수 있던 모든 힘, 능력은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되었다. 이것을 한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복도 안 했는데 분배부터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해오셨던 만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렇게 될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나중에 분배할 때도 어떻게 분배하냐 그러면은 정복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분배입니다. 분배를 했는데 어떤 지파는 서울 강남 땅 위치가 잡아지고 어떤 지파는 강원도 저 산골에 잡아졌다 치십시다. 그 불평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로 해가지고 땅을 분배 딱 해버리니까 불평불만 없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딱 나아갑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는 1절에서 뭐부터 시작하냐 그러면은 나이가 많이 들어 늙음에 기록합니다. 그 젊디 젊은 이 여호수아도 이렇게 늙을 줄 몰랐습니다. 그 청년 여호수아도 이렇게 나이 들 줄 몰랐습니다. 딱 돌이켜보니까 아하, 이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까지 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승리까지 왔구나. 어느새 내 나이가 늙어서 천국에 갈 때가 되었구나 하고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오신 거, 오늘까지 이루신 거, 오늘까지 승리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사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인도하고 보호하고 책임지겠다는 아버지 역할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이었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었죠. 노아와 언약을 맺었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내가 너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말씀으로 따라오라. 이렇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보증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피, 그것으로 우리를 보증하셔서 지켜주고 인도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내 인생의 핸들은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계획했던 것, 정복을 계획했던 것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날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주권을 가지고 끌어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31절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내다보고 점검하고 한 번 더 진단하라고 이 전쟁을 딱 멈추고
남은 땅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요. 이 남아있는 땅이 많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무지무지 많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는 다 이겼어요. 요수아가 길갈에서부터 이 본거지를 딱 가지고 이기고 돌아오고 정규군 싸움에서는 주력 부대와 싸움에서는 이겼어요. 그런데 이들이 도망가 있는 패잔병이 있고 마을의 주민들이 민간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아직 다 정복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남아있는 전쟁을 멈춥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멈춘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남아있는 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거예요. 신명기 7장 수십 년 전에 주신 말씀 한번 볼까요? 7장 22절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들은 인구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만큼 많은 민족 인구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큰 땅을 덥석 받아 물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점령해서 그동안에 이 불신자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을 관리하도록 조금씩 서서히 가꾸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가 후손이 많아지고 자녀가 더 넘쳐나게 되어지면 그 땅을 이제 지배하고 점령하고 다스리도록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 우리 후손들이 이것을 쟁취하고 정복하고 나가도록 그 목표 의식을 갖도록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있어야 돼요. 적들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장애물이 있어야 이것이 있어야 이들이 후손들이 자녀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점령하도록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과정이 있어야 영적 근육이 강화되어지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다 주지 않았던 거예요. 남겨놓아서 네가 싸우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다 주지 않고 결핍 자체가 은혜이고 복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젊을 때에 대박 터뜨린다? 위험해요. 아직 젊은데, 아직 어린데 1억 천금 얻었다? 위험해요. 편안한 직장, 편안한 결혼, 좋은 거 아닙니다. 원하는 거 다 갖는 거 독이 되고 저주된다는 사실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을 돈으로 키웠다가 망하는 자녀 너무너무 많아요. 돈 많이 줬다가 서울에 보냈다가 하버드 대학 보냈다가 탕진하고 폐인되고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왜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고기부터 준 거예요. 돈 버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돈을 줘버린 거예요. 집 짓는 방법을 일러줘야 되는데 집부터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것이 못 되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집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정직한 땀을 흘리도록 일터를 주고 무대를 주고 장소를 줘야 되는데 돈으로 줘버려요. 밥으로 다 줘버리고 고기로 다 줘버리고 집으로 다 줘버리니까 이 다음 세대가 그냥 이제 무사안일주의 속에서 도태되어 버리는 거예요.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믿음을 줘야 돼요. 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는 믿음을 줘야 돼요. 편안히 안주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하는 무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야가 다투어서 무상복지 하는데 그거 여러분 영혼을 망가뜨리는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줄 때 받으십시오. 준다 할 때 받으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무상복지가 우리 정신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을 홍콩 영화배우 성룡도 그렇게 해요. 이거 내가 많은 재산들, 어마어마한 재산들 물려줘봐야 이거
관리 능력 안 되면 다 뺏긴다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 손봉호 교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재산 내 자녀에게 물려줘봐야 관리 믿음 안 되면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주지 않으세요. 너가 너 믿음과 너 기도와 너 신앙으로 싸워서 그것을 쟁취해야 네 것이 되기 때문에 남겨둔다는 거예요. 지금 다 갖는 거, 지금 다 받는 거, 무조건 풍족한 거 복 아니에요. 결핍의식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믿음 안에서 이 영적 근육을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줘라. 네 자녀에게 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주지 마십시오. 고기 잡는 믿음을 주시고 집 짓는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어떻게 점령할까요?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요수아가 한 것처럼 너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수 어떻게 했습니까? 1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 명령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누가 쫓아낸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똑같은 방법이에요. 여리고 땅을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이들이 한 것은 하루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하루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야 창도 없이 칼도 없이 군자검도 없이 이게 되냐? 입 다물어.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말씀 붙잡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래서 여리고성도 무너졌고 하솔성도 무너졌고 다 무너지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대로 너희는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따라가는 그래서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땅 한 평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저 사람은 강남 땅에 아파트 하나 받으면 전세가 30억이래요. 전세가. 그런데 강원도 땅 같은 그거는 100평 받아도 그건 누가 알아줘요?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땅마저도 없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레위 사람들. 이 레위 지파는 일찍이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49장에 보시게 되면 이들이 살인을 저지른 바람에 야곱 아버지가 연기들을 해요. 너는 흩어진다. 그래 그 연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보시게 되면 다시 이 레위 지파를 향하여 축복이 떨어져요. 어떤 게 진짜입니까? 이들은 살인자였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던 레위 지파인데 또 복을 내려줘요. 저주가 맞는 거예요? 복이 맞는 거예요? 이들이 복의 사람으로 바뀐 계기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게 되어지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춤추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해요.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죽이고 새롭게 진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일 자가 누구냐? 근데 이 죽인다는 게 진짜 힘들어요. 왜요? 어제까지 옆에 살았던 옆 장막 속에 같이 있었던 형제 자매들이에요. 또 보니까 내 자녀가 그곳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이걸 누가 죽입니까? 그때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이 눈물을 머금고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의 헌신을 보시고 그래, 내가 다시 너를 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32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복이 새롭게 주어진 거예요. 33장 10절 보십시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성전에서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으로 복을 내린 거예요.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11절. 여호와여 그 레위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을 이를 받으소서. 그 레위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이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복이 레위 지파에게 떨어집니다. 곧 아들, 형제, 가족, 동족의 피를 흘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저주가 풀린 거예요. 땅 한 평 없었는데 전국에 흩어져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알리는 이 복의 백성으로 바뀐 것은 이 피 흘려 죽였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누굽니까?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누가 이들의 재산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땅 한 평은 안 줬는데 알고 보니까 더 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 되겠다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예배하고 섬기는 그것이 네 복이 되어서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한 평도 분양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이들에게 분양해 주셨던 것입니다. 땅 정도가 아니라 땅 주인인 하나님이 이들의 복이 되고요. 양떼라든지 재산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주인 되는, 양떼의 주인 되는 하나님이 이와 함께 해버리니까 재산까지 소유까지 풍족히 되는 이런 복을 누리더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형제의 피를 흘리는 그 대가로 말미암아서 이 저주가 풀리고 복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 형벌,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대가 그것 때문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기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심 이것이 그 자녀들 죽이고 형제들 죽이고 동족을 죽였던 그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풀렸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이것 때문에 우리의 죄, 저주 이것이 모두가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승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주권자시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하게 되어지게 되면 땅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 미워하는 자 회방꾼의 모든 허리를 꺾어서 지켜주고 인도하고 보호하겠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누굴까요? 이 제사 가까이서 제사했던 이 레위인이 누굴까요? 이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받아서 땅을 지배하고 재산을 지배하고 이 땅을 지배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제사장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피 흘려 죽기까지 대속해 주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땅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게 부족하다 하더라도, 재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분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고 평강히 이 땅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